20장을 지금 이제 좀 슬로우하게 우리 진행하고 있는데,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천년 왕국은 두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는 사탄의 결박과 하나는 왕노릇입니다. 성도의 왕노릇.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심판받는 권세가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둘째,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힘을 거절하고 왕노릇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첫째 부활, 우리가 중생의 거듭남으로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자기인식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대지는 최후 심판, 아니면 두 개의 책, 이렇게 우리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어려운 일은 끝이 보이지 않는 일, 이거 막막하고 또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눈앞이 캄캄하고 이런 일들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끝만 안다면, 끝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끝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또 끝이 보인다면, 이게 조금씩 우리가 힘을 내서 끝까지 갈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결말과 함께, 이 끝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끝까지 갑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는 스포일러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사탄의 이 심판, 백보자 심판, 흰 보자 위에서 심판, 최후의 심판을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7절에 천년이 참회, 이렇게 시작하죠. 천년. 우리가 상당히 주목해봤던 천년입니다. 천년이 참회. 천년을 사탄이 결박된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사건부터 천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이 기간을 천년으로 잡았습니다. 이 주장을 무천년주의, 무천년설, 아니면 요즘 말로 하면 현천년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무천년설 아니면 사람들이 천년이 없다는 걸로 오해하기 쉬워서 그렇게 현천년설로 부르기도 합니다. 현천년설, 무천년설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장 건전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천년, 무천년, 이걸 교회 시기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모든 기간을 천년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거겠죠.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 다른 말로 이름하면 마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천년설의 이 핵심은 뭐냐?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을 이겨 결박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에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고, 장차는 예수 재림으로 사탄은 종국적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년이 참회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천년이 차는 것은 교회 시기에 주신 목적과 다 있는 거겠죠. 교회 시기니까. 천년이 찼다. 이건 교회가 교회에 맡겨진 본분, 사명을 다 이루어 갔다, 완성했다, 이런 의미겠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숫자의 수가 채워졌다. 7절에 천년이 참회,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있습니다. 드디어 사탄이 나옵니다. 천년이 참회,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사탄은 본래는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에서 온 말인데 이거를 음력해가지고 사타노스에서 헬라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사탄의 원 뜻은 뭐냐면
고자질쟁이 뭐 이런 뜻입니다. 고자질쟁이, 고발하는 자, 그래서 정죄하는 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자질쟁이 뭐 이런 겁니다. 본문에서 사탄은 그래서 이름 하나를 또 더 추가하죠.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는 우리나라 이제 성경에서는 마귀로 번역했죠. 디아볼로스, 사타노스. 이 두 가지가 동일한 이름입니다. 사탄, 마귀. 마귀는 또 디아볼로스는 어떤 뜻이냐면 둘로 갈라놓는 자. 둘로 갈라놓는 자. 그들의 이 전략, 룰은 뭐냐면 디바이드 룰이라고 그래서 세상 말로도 사용합니다. 세상 경영학에서 경영을 하는데 이게 수익 창출을 위해서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디바이드 룰이 있는데 사실은 이 마귀가 가장 자기 이름 안에 가지고 있는 자기 본성이기도 합니다. 든 고자질 해가지고 이간질 시키고 또 둘로 갈라놓아 싸우게 하고 이게 이 마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 사탄의 본성입니다. 사탄이 그냥 막 뿔 달려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면 우리는 맞서기가 쉽지 않을 때는 대적하려고 긴장하면 되겠고 또 우리가 해볼만 하다 생각하면은 분별해서 싸울 수 있겠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뿔 달리고 그렇게 우리가 뻔히 알아차릴 만큼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또 요즘 사탄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간질, 그러니까 고자질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미혹하게 해서 둘로 갈라져 싸우게 만드는 아주 쉽게 속아 넘어가게끔 우리를 만듭니다. 내가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아마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냥 넘어가서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내가 사탄에 걸려 넘어졌구나. 사탄은 공격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고발해서 이간질하고 둘로 놓아 서로 싸우게 하는 일.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사탄과 싸울 방식을 가장 정확하게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산상순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에 이 마귀하고 싸우는 방식을 예수님이 이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본성, 사탄의 본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대로 싸워야 된다는 것,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걸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과 완전히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이거 둘로 이간질하고 고자질하고 또 둘로 갈라놓고 이 방식과 전혀 다른 이 반대편에 있는 방식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방식이고 또 원수 적들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탄은 이간질 전투 방식이고 우리는 원수 사랑, 그런 전투 방식을 예수님께서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붙든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붙든다는 건 사랑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붙든다는 게 선교지 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지 가는 건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이 십자가 진다는 게 교회 어디면 헌신한다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진다는 게 목사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 모든 걸 개런티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진다는 게 뭐냐? 십자가 지는 건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달리 표현 방식이 없습니다. 십자가 진다는 건 사랑하는 일입니다. 특히 십자가를 진다는 건 하나님을 그만큼 깊이 사랑한다는 거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 진다는 걸 내 일,
하나님이 거룩한 성직, 또 아니면 세상에 나가 청지기직, 이걸 십자가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나에게 부담스러운 존재,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 관계를 푸는 것 자체만을 우리 생각하기 쉽습니다. 십자가지는 사랑하는 일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보겠습니다. 천년이 차고 우리 사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탄이 어디서 나오느냐? 옥에서 나오고 했습니다. 옥에서 놓여 했습니다. 옥에서 놓였다. 이 옥은 어떤 옥일까요? 옥은 이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이 아니고 이 사탄의 감옥인 무저갱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프리즌, 아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저갱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절에 무저갱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한번 배웠죠. 그가 무저갱을 여니, 요한계시록 9장이면은 인입니까? 인재앙입니까? 나팔재앙입니까? 대접재앙입니까? 요한계시록 9장. 예? 이렇게 하니까 또 좀 약간 혼란스러운 퀴즈가 되나요? 어떤 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리를 해 보시라는 거니까. 요한계시록 9장.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 이 인재앙은 어디입니까? 6장하고 8장이죠. 우선 빠졌죠. 그 다음에 나팔재앙은 어디예요? 8장, 9장, 11장. 그죠? 그 다음에 대접재앙은 어디죠? 16장. 16장까지의 이 정리를 그 파트만 우리가 잘 해도 괜찮습니다. 17장부터 22장까지는 상당히 세밀하게 좀 접근하면 더 좋겠고요. 여튼 그러면 요한계시록 9장은 무슨 재앙이죠? 나팔재앙이죠. 7나팔 중에서 다섯째인가 여섯째인가 이 재앙일 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무저갱이 이런 곳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나팔 재앙에서 이미 소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자꾸 반복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냐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목회자들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익숙하게 이 프레임을 갖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프레임을 갖고 있기가 어려우면 하나하나의 말씀을 그냥 그것만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오해하고 곡해하기가 아주 쉬운 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숲을 꼭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사탄이 나와서 무엇을 했느냐? 오늘 8절 말씀으로 다시 이제 우리 본문으로 와보겠습니다. 나와서 뭐가 나왔죠? 사탄이 어디서 나왔죠? 옥에서. 옥이 뭐라고 그랬죠? 무저갱. 그렇죠? 사탄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에스겔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말하는 건데 여하튼 이거 그냥 곡과 마곡 곧이 나왔으니까 빼고 땅의 사방 백성을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사탄이 나와서 뭐 한다고 그랬죠? 이 자기 이름과 같은 똑같은 동일한 짓을 하는 거죠. 사탄이 사방에서 백성을 모아가지고 싸움을 하게 합니다. 싸움 붙입니다. 사탄에게 속아 싸움을 하는 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바다의 모래가 뭐 셀 수가 없잖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싸움을 붙였다는 겁니다.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이제 그들은 뭡니까? 바다의 모래같이 서로 싸움이 붙어 모여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지면에, 땅에 다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앞불싸. 여기서 이제 아찔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바다 모래처럼 많은 이들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총공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이런 마지막 최후의 발악인 거죠. 1000년 동안 묶여있다, 십자가 사건으로 패배에 묶여있다가 그가 마지막
이제 옥에서 놓여 무적행에 놓여서 전쟁을 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사탄이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전쟁을 하지를 못하고 포위했지만 전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9절 10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이 내려와서 뭘 태워버렸죠? 마귀의 군대를 태워버렸습니다. 마귀의 군대를 태워버렸습니다. 이간질하는 마귀는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고 결국 모든 세상 악이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게 결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결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미래 사건을 맞추려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단들은 어떻게 읽냐면 시간순으로 읽습니다. 1장부터 쭉 해가지고 이 시간순으로 읽습니다. 근데 현천연설이나 심지어는 후천연설은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읽지 않습니다. 이게 19장 끝나고 20장이 있고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장을 떨어뜨려 놓기도 합니다. 이건 메시지에 따라서 읽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하는 장면에 따라서 요한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미래의 사건을 맞추려고 하는 책으로 읽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간순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지에 따라서 요한이 본 판타지 계시를 따라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어때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언제고 또 어떤 전쟁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고 중동에 유가가 어떻게 돼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 4차 전쟁이 언제 일어나고 이런 걸 맞추려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를 봐도 우리가 봤지만 그거 맞추려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근데 이단 얘기를 제가 들어봐서 이게 신천지 이번에 한번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멍청이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거 들어가겠더라고요. 빨려 들어가겠더라고요. 제가 한 편을 쭉 들어봤는데 이게 우리 성도들이 자칫하면 들어가겠더라고요. 거기에 그냥 무식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거의 한국에서 서울 연고대 나온 이 학력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라인을 잘 우선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한눈에 흑백으로 구분이 됩니다. 한눈에. 그래서 미래의 사건을 맞추려고 하는 책이 절대로 아니다, 이거는. 교회와 성도들이 뭐냐면 결말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책입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 로마 제국에 핍박받던 이 교회 성도들이 내 컨클루전, 내 파이널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스포일러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어떻게 나무 십자가에 화형당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용기를 갖게 하는 책이 또 있을까 싶은 거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말이 이러이러하다. 야, 네 결말은 이러이러해. 그러니까 결말과 함께 살면서 용기를 갖기 바란다. 이런 책입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책입니다. 희망의 책입니다. 이 책을 읽힌 소아시아 7제국이 로마 제국 앞에서 그들의 폭력 앞에서 굴복했습니까?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싸웠습니까? 무기를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숨어 들어갔습니다. 끊임없이 예배했고 끊임없이 그들의 신앙을 지킬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뭐냐? 이 책을 받았습니다.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외웠습니다. 이 책을 숙지했습니다. 미래의 예언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결말이 그들의 가슴 속에 담겨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 책으로 희망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있게 살 수 있는 책입니다. 드디어 최후의 심판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흰 보좌, 이 백보좌라고 불려진 흰 보좌에 심판장으로 떡 하고 앉아 계십니다. 거기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새 생명을 얻지는 못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심판 보좌 앞에 섰습니다. 그들 앞에가 뭐가 펼쳐졌냐? 책들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그 책들과는 또 달리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다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 책이, 또 다른 책이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먼저 소개했던 다른 책들이 있는데 12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거는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입니다.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행위대로 쭉 하고 그걸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걸로 심판을 받는 거죠. 그걸로 판단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보혈의 공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행위가 그대로 낱낱이 기록될 수밖에 없는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두 종류의 책은 생명책과 행위의 책입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똑같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생명책이 아니라 행위의 책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이 둘째 사막, 이게 불못이라는 거. 우리가 지옥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불못에 들어가는 것들을 그럼 우리가 19장부터 정리해 볼까요? 뭐가 들어갑니까? 짐승이 들어갑니다. 두 짐승. 하나는 바다 짐승, 땅 짐승, 거기에 들어가죠. 바다 짐승은 그냥 짐승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땅 짐승을 거짓 예언자로 불려진다 그랬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갑니까? 사탄, 큰 용으로 불려졌던 사탄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또 죽음, 음부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건 뭐냐? 이거 하나님 나라,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 필요 없는 것들, 없어야 될 것들을 거기에 다 쳐넣습니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마지막 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심판하신 예수님이 기억에 없는 자들, 심판하실 예수님이 기억에 없는 자들, 거기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억에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이 딱 만났는데 야, 난 너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난 너 몰라. 난 너 알아. 이렇게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어질 때 예수님이 하는 표현 방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만 한 가지를 마지막 오늘 정리해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뭡니까? 그거는 내가 예수님에게 기억될 수 있는 것과 기억되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말한 기준, 그 나누는 기준이 뭐냐? 어떤 목사가 말하는 거 말고, 제가 말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들었던 설교에서 익숙했던 거 말고, 하여튼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도 예수님이 말한 그걸 나누는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그거는 사생결단하고 알아야 되겠죠. 그거 알려줘야 되겠죠. 그게 전도잖아요. 그게 뭡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이 기억되지 못한 사람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41절 45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똑같이 음부, 이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 이거 예수님 자기 자신에게 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했고, 그들을 영원한 불에 음부, 죽음, 큰 영, 두 짐승과 함께 거기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럼 기억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 40절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기억되는 방법은 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겁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고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느냐? 아, 내가 이게 행위를 하느냐, 믿느냐, 그 카테고리 안에 넣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실은 카테고리를 나눠본, 바울이 그렇게 했지만, 왜냐하면 적대자들이 이 디아스포라, 이 크리스천 적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명을 이신칭의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거다. 이게 믿음과 반대되는 행동을 말하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네가 이걸 통해 참 믿음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너를 기억할 수 있다. 왜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걸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이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하면, 섬기면 내가 예수님의 기억될 수 있는 방식이고 이게 행동이라는 카테고리가 아니라 이게 바로 참 믿음이라는 게 왜 그러느냐? 우리를 구출하는 방식이 이와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방식이 이와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나를 위해서, 여럿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나를 위해, 죄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셔 죽음으로 그렇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섬겨서 사탄을 무저갱에 넣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문을 열어주셔 우리를 그곳으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법칙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얄팍한 편의주의적인 해석 방식으로 믿음이냐 이걸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도 넣어버리고 모든 그 컨텍스추얼, 그러니까 상황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은 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잘못 만난 겁니다. 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브랜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소자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학벌 자랑하면 안 되고 이 교회 와가지고 뭐 부자랑하면 돈 자랑하면 안 되고 여기에 돌아가지고 그러면 교회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를 구출하는 방식이 이미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는 것, 이게 바로 나이키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오른편에 서는 것은 그 주님에게 의롭게 여겨서 천국,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정말 위선적이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네가 정말 살았느냐. 입으로는 네가 믿는다고 하는데 너 속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잖아요. 그건 전부 다 왼편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것, 그의 판별하는 방법은 뭐냐? 정말 내가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이었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증거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 예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며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 놓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고 괜히 힘 있는 편에만 붙어가지고 자기 중심성을 끊임없이 공고히 하며 살고 있느냐, 그런 교회이냐. 이것이 예수를 정말 믿는 삶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게 유리하면 섬기고 내게 불리하면 피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하는 삶의 방식. 그 삶의 방식이 내 믿음을 세상에 증명하고 교회의 믿음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스포일러라고 말씀드립니다. 결말을 아는 겁니다. 결말을 아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결말과 함께 결말을 알고 결말을 실천해서 주님과 함께 오른편에 서는 자들이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하루에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고 균열된 부분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백마부들이 승리하는 진영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고 하는 새로운 자기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노아방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결말을 세상에 잘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VBS, 가장 중요하게 VBS 어린아이들, 제가 왜 이게 이 도네이션을 해달라는 거냐면 이 커넥션이 안 돼 있으면 이건 프로그램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것밖에, 그렇게 하는 건 저는 하고 싶지가 않아서요. 너희들 하고 또 본인들 하고 이거는 이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마음을 모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 교역자들, 또 어린이들, 전 교인이 깨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상속받을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겁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명을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위해서 우리 같이,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탄을 대하는 전투 방식을 배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 사탄과는 전혀 다른 이 특별한 특공무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를 우리가 잘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런 주님의 군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마음으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또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VBS 어린아이들, 이번에 참여할 어린아이들 정말 한 사람을 온 우주로 바라보는 그런 특별한 눈을 우리 교사들과 또 부모와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프로그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기성세대들이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노아방주 사역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교회의 모든 사역과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